126. 사도신경의 세 번째 단원은 어떤 내용을 포함합니까? 사도신경의 첫 번째 단원은 성부 하나님과 창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는지에 대해 가르칩니다. 두 번째 단원은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아 사람이 되시고 지상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성취하셨으며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에 계시는지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부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도 성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분이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숭고한 사역의 이와 같은 세 가지 작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절, 7절, 13절도 참고하십시오. 127.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깨우치시고 다스리시고 택한 백성을 영생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과 베드로전서 1장, 고린도전서 6장 말씀처럼 나로 하여금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사도행전 9장 말씀처럼 위로하십니다. 나아가 요한복음 14장과 베드로전서 4장 말씀처럼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하여 마태복음 28장과 고린도후서 1장 말씀처럼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128.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설명을 요청드리며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거두는 열매에 관하여도 설명해 주십시오. 성령의 사역과 그분이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 돌리는 이름과 명칭들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첫째, 제3위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시키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1절, 15절 등의 성경 말씀은 그분을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그분은 로마서 8장에서 양자의 영으로 불립니다. 너희는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만일 자녀이면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갈라디아서 4장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에베소서 1장 13절과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따르면 성령은 우리 기업의 인 혹은 보증이라고 불리는데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양자됨과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 확증하시고 확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이 베드로전서 1장 4, 5절, 9절 말씀과 같이 마치 보증금처럼 하늘 아버지에 의하고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의 깊게 보존되어 있음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성령은 또한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도 불리시는데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위로와 평안이라는 마치 내 생에서 소유할 완전한 상속의 첫 열매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넷째, 성령은 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물이 우리의 몸에 유익을 주듯 우리 영혼에 유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고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35장과 44장, 에스겔 36장도 참고하십시오.
5째, 성령은 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마음속에 타오르게 하시기 때문이며 또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태워버리고 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6째, 성령은 기름 부음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15장, 그리고 16장의 경우처럼 종종 보혜사라고 불리는데 그분이 신자들의 모든 걱정거리 속에서도 그들에게 조언과 위로와 힘을 주심으로써 이 땅의 환난 중에서 신자들이 심령의 평안과 기쁨을 갖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성령은 연합하게 하는 끈과도 같아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나무로부터 양분과 생명을 공급받듯이 우리도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처럼 그분과 참된 교제를 나누며 그분으로부터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붙어 있게 되었습니다. 129. 그렇다면 성령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위에 언급된 열매들을 모두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 붙어 있도록 하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유익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는 로마서 8장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에서 언급한 성령의 열매를 얼마 동안 그리고 영원히 빼앗긴다는 것이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일이겠는지에 대해서도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는 각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0. 성령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비록 사도들이 경험했던 기적 및 눈에 보이는 성령의 은사와 기적은 그쳤으나 오늘날에도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이 에베소서 1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 증거하듯이 거룩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통하여 심령에 믿음이 생기고 삶을 새롭게 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에게 부어지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3장은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사도행전 16장은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고 말씀하는데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요엘 선지자도 나타내 주듯이 하나님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약속은 최후 심판의 날, 즉 주의 크고 놀라운 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요엘 2장과 사도행전 2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택한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베드로의 설교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며 거룩한 복음 설교를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계속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요엘서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2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요엘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약 선지자들의 이상 및 꿈과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마치 구약 선지자들에게 이상과 꿈을 통하여 내가 나를 알렸듯이 너희 자녀들이
말씀에 대한 설교와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나를 알게 될 것이라 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이 약속은 최후 심판의 날까지 계속해서 유효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이는 요엘 선지자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그 약속 바로 뒤에 덧붙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주어질 뿐만 아니라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영접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 그리스도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부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믿음은 전해지는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고 기도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데 복음 설교를 통하여 주어지며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영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우리에 의하여 영접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성령은 유지되며 그분의 은사들은 매일 더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과 죄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야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참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고 하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131.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미치는 영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 영향은 느끼는 것처럼 성령 역시도 그분의 영향을 통해 알려집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미치는 성령의 영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늘아버지께 드리는 믿음의 기도와 어린아이와 같은 확신, 그리고 탄식입니다. 로마서 8장은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도 참고하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둘째, 죄를 싫어하고 의를 사랑하는 것, 즉 죄를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야말로 성령이 계신 확실한 표지입니다. 혈과 육은 본성적으로 죄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그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괴롭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 수 없으며 오히려 끊임없이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죄의 목전에서도 위로받을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 내면의 그러한 싸움이야말로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완벽한 의를 획득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대항하여 싸우는 유혹과 죄들을 하나님의 목전에서 숨기시고 가려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죄들을 보지도 않으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영적 싸움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고 말하고 몇 절 뒤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고 하고는 로마서 8장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즉 삶 속에서 육체에서 나오는 죄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대적하는 이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면서 그러한 위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셋째, 성령이 미치는 영향에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고백하고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도우심에 소망을 두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에 거하신다는 명백한 표시입니다. 거룩한 사도는 이러한 고백에 관하여 로마서 10장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하는 구원하는 참 믿음이야말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분의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또한 에베소서 5장에서 감사드리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끝으로 소망 역시 성령의 역사로서 소망을 통하여 각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이며 양자의 영을 받았고 구원의 확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에게 소망을 두는 모든 자는 복이 있도다 등과 같이 시편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약속들, 그리고 로마서 5장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132. 거룩한 공회, 즉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을 할 때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아담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공로가 아닌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영원한 사망에 얽매인 온 인류 중에서 영생을 주실 이들을 택하셔서 말씀의 선포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금생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친히 요한복음 5장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고 증언하신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도 참고하십시오. 또한 호세아 2장과 이사야 54장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을 신부로 삼아서 혼인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참 믿음 안에서 거룩한 복음의 증거와 거룩한 세례라는 언약의 증표를 통해 그분의 지체가 되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기에 교회의 제약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마침내 그 몸과 영혼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이 그분 앞에 나타날 때까지 날마다 교회를 성화시키겠다고 예레미야 31장에서 약속하셨고 교회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고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인데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말씀처럼 그분은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고백은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며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의 회원으로 머물러 있겠다는 뜻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약속하셨기에 다른 방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133. 이 조항을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일단 거룩한 공회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지 않고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고 믿으며 우리 역시 이 공동체의 회원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피조물이 아닌 오직 창조주만이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하지 않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134. 둘째, 왜 교회 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어 거룩하다고 합니까? 그것은 교회가 금생에서 죄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한 상태는 금생이 지나간 후에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매일 요청하라고 명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으로부터 면제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신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고 일컬음을 받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로마서 8장과 에베소서 5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비추게 하려고 교회를 성화시키기 시작하셨고 교회를 경건한 삶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비록 교회에는 여전히 많은 죄와 연약함이 있으나 그래도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완벽하게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성화는 그 자체로는 불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벽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사도는 이에 대하여 골로새서 2장에서도 너희도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장인이나 부인이나 어린이를 막론하고 모든 신자들을 금생에서도 성도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과 7장 말씀처럼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합니다. 135. 셋째, 왜 하나의 보편교회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세상의 종말까지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처럼 그들은 모두 유일한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되었고 그 머리에 붙어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존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항상 영생에 이르는 오직 하나의 길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길은 바로 로마서 4장과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처럼 교회의 유일한 머리요 유일한 중보자로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도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자 각 사람은 교회의 회원으로서 전체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마태복음 16장 18절과 같은 약속들을 자신에게 적용해야만 합니다. 136.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해해야 합니까? 첫째로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처럼 신자들이 개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교회 공동체의 회원들로서 한 분 주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화 및 은사들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요한일서 1장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둘째로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처럼 교회 공동체의 회원들이 동료 회원들을 섬기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 각자의 은사들을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하며 환난 중에 있는 동료 회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여기는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13장도 말씀합니다. 137. 사도신경의 남은 부분들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사도신경의 남은 부분은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신자들에게 내려주시는 유익들에 대해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러한 유익들은 두 방면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금생에서 그것들을 소유하는 측면이고, 둘째는 내생에서 그것들을 완전히 누리는 측면입니다. 138. 그리스도가 금생에서 주시는 유익들을 소유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처럼 교회의 모든 참되고 살아있는 회원들은 죄 용서라고 하는 참된 구원을 이제 소유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로마서 4장에서 시편 32편을 인용하면서 증명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에베소서 2장 12, 13절도 참고하십시오. 139. 그렇다면 이어지는 조항에서 입술로 고백하게 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와 믿음으로 얻는 죄 사함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죄, 그리고 죄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들, 즉 마치 부패하고 악한 질병같이 남아서 나를 계속해서 사로잡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죄이거나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되는 생각과 말과 행동 등과 같은 본죄이거나를 막론하고,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여전히 강하게 붙어 있을지라도 영원토록 값없이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은 채로 있을 것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통해서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는 실로 내가 죄를 전혀 지은 적이 없거나 혹은 내 안에 죄가 더 이상 없어야만 가능할 만할 방식의 죄 용서, 즉 허물과 형벌의 기억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방식의 죄 용서입니다. 그로 인해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되 성령께서 다윗을 통하여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생에서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140. 금생에서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게 하는 죄에 대항하여 꾸준히 싸워야 하므로 죄로 인한 낙심에 직면했을 때에도 우리의 약한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죄사함에 대한 하나님의 특정한 약속들을 두는 것은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 됩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주님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사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도 같은 말씀을 하고 또한 시편 103편도 동일하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하는데, 그보다 좀 더 뒤에 있는 구절을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41. 죄사함을 믿는 것보다 더 믿기 어려운 것이 없으므로 신자들이 확실히 죄사함을 받았다는 믿음의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확실성을 뒷받침하는 이유나 근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앞의 조항들에서 설명했듯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실제 사실을 통하여 확인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입니다.
계명들을 지켜야만 한다는 조건도 없고 그 어떠한 행위의 공로도 없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신뢰함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값없는 선물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예와 아멘이 되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6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신 약속과 맹세를 직접적으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142.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없도록 하는 방식의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는다는 뜻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록 우리 안에 지금 죄가 있고 죽을 때까지도 그렇겠지만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으며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4장과 시편 32편 등에서 사도 바울과 선지자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선언하지 않고 다만 그들의 죄가 실제로 있으나 가려졌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143. 그렇다면 죄사함에 대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고 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금생에서 불확실하지 않고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지속되고 영원한 죄사함을 소유하며 일부 죄들이 아니라 그들이 매일 대항하여 싸워야만 하는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마치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없기라도 한 것처럼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신자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참 구원을 소유한다. 그야말로 좋은 요약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144. 두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음을 알고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어도 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우리 모두는 그분으로부터 금생에 두 가지 유익을 받습니다. 첫째 유익은 금생에서 완전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지만 둘째 유익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 유익은 우리 죄들이 금생에서 완전히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유익은 로마서 6장 말씀대로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넘쳐서 우리로 하여금 금생에서 죄를 이기고 죄가 아닌 주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죄와 마귀의 나라로부터 돌이켜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145. 또 다른 질문은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순종 혹은 선행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유익은 모두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공로로 먼저 우리의 죄를 덮으신 후에 비록 금생에서는 불완전하지만 우리 속에 종과 같은 순종이 아닌 자녀와 같은 순종을 불러일으키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구원의 토대를 첫째 유익이라고 할 수 있는 죄사함에 기초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죄사함은 완전하기에 로마서 8장 1절과 에베소서 2장 2에서 4절 말씀처럼 부족함이 마침내 완전하게 제거될 때가 오기까지 자녀와 같은 우리의 순종에서 부족한 것들을 덮어줍니다. 146. 지금까지는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금생에서 가진 가장 중요한 유익들이라고 할 수 있는 죄사함 및 하나님 형상으로의 회복의 시작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전 조항들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인 하나님의 자기 교회를 보호하심, 그리고 그분이 세상에서 교회에 주시는 피난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유익들을
완전하게 누리는 것에 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 몸과 영혼에 충만하게 계시될 영원하고 복된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연합되어 요한일서 3장과 빌립보서 3장 말씀대로 몸과 영혼이 완전히 새로 태어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영원히 변화되어 그분의 영광에 들어갈 때 일어날 일입니다. 147. 몸과 영혼으로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첫째, 우리의 영혼은 금생에서 분리되자마자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하셨던 말씀은 모든 신자에게도 해당됩니다. 하지만 세상 끝에 우리의 몸이 먼저 부활하고 영혼과 재결합을 한 후에야 우리는 몸과 영혼으로 영원한 구원을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던 마태복음 17장의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고 한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몸이 모든 약함으로부터 해방되어 상상을 초월한 능력과 영광으로 옷 입게 될 것입니다. 148. 영생으로 부활한 후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유익을 완전히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요약된 형태로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관한 조항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본질상 동일한 이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하지만 몸은 지금과는 다르게 장식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부활 시에 신자들이 하늘의 천사들처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주 그리스도는 의인들은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리라 고 가르치십니다. 다니엘 마지막 장도 참고하십시오. 그러므로 신자들의 몸은 하늘빛의 광채로 인하여 밝고 맑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것처럼 영광이 그들의 몸의 광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몸은 신령한 몸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육체와 뼈를 제거하지 않고도 그들을 살게 하시고 그들을 장식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매우 길게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이유와 그에 대한 증언에 대해서는 앞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에 대해 다루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빌립보서 3장 말씀처럼 우리 육체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해 묵상하고 싶을 때 믿음으로 마땅히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149. 우리가 현재 가진 바로 이 몸이 실제로 부활한다는 내용의 성경 구절들을 알려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 말씀합니다. 성도인 욥 역시 욥기 19장에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37장도 참고하십시오. 150.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몸도 부활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들 역시 부활하지만 그들의 부활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의 몸처럼 영광과 광채 속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약함과 수욕과 비참함은 그들의 몸으로부터 제거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들은 더욱 큰 수욕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죽고 썩는 가운데서 죽지 않고 썩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 12장과 마태복음 25장 말씀대로 그 어떤 고난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저주받은 몸을 완전히 태우지 못할 것입니다. 151.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뒷받침하는 성경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전능하고 의롭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몸이 존재하기 전에 흙으로 몸을 창조하셨기에 빌립보서 3장 21절과 히브리서 11장 17에서 19절이 말씀하듯이 그분에게는 동일한 몸이 흙이 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러한 부활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로움은 악과 불명예로 점철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몸은 벌하셔야만 하고 신자들은 마태복음 22장 32절의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살리심과 구원을 그들의 몸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 이러한 굳건한 토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 점에 대해서는 앞서 최후의 심판을 다루면서 더 깊이 설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과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은 모두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몸을 살아나도록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변함없는 의로움과 참되심으로 인해 의인과 악인을 부활시키기를 원하십니다. 152. 사도신경의 마지막 조항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를 고백할 때에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영생이 있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이 약속되어 값없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미 내 속에 시작된 영생은 내 속에 더욱 충만하게 계시될 것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한 요한일서 2장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믿으며 처음부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던 분이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충만히 계시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요한일서 5장에 나오는 가르침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5장 24에서 26절과 28절에도 나옵니다. 153. 하지만 왜 영생에 대해서 완벽하게 묘사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과 이사야 64장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154.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영생에 대해 묵상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므로 영생에 대해 묵상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을 알려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주 하나님은 마르지 않고 흐르는 샘처럼 모든 좋은 것으로 충만한 분이시기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참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만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과 17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과연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의 분깃이라고 하였고, 사도 베드로 역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불린다는 사실을 나타내었으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나님이 만유 안에 만유가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에 관한 사도신경의 조항에서 이 고귀하고 완벽한 구원은 바로 이렇게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복의 근원이시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복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 우리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의와 기쁨과 영광과 광채를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완벽한 복을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에 대해 많은 아름다운 묘사들로 표현하는데 그 찬란한 예를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55.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유익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에 대해 사도신경의 마지막 두 가지 조항을 할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신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구원이 땅에서는 충만하게 경험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에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유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움직일 준비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가르쳐 주듯이 이 땅의 지나갈 것들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로마서 8장도 참고하십시오. 둘째 유익은 이러한 알미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며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신자들이 성령의 위로 속에서 갖게 된 구원의 시작은 아직 구원을 충만히 누리는 것과는 비견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신자들 속에 있는 죄를 죽이고 베드로전서 1장 말씀처럼 그 신자들을 영원한 영광으로 준비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각종 유혹과의 많은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이 사실을 인식했을 때 그들은 그 와중에 용기를 잃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의 눈을 복된 부활과 영생으로 돌려 우리의 구원이 충만히 계시될 그날을 인내로 기다려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도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둘째 유익은 특별히 세상이 원하는 것에 반대하여 세상의 좋은 일을 하는데도 감사를 모르는 세상 앞에서 그리고 빈곤과 추방 등과 같은 반드시 나타날 위험들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인내로 설교해야 하는 설교자들을 무장시킵니다. 설교자들을 거스르는 이 환난이라는 무거운 짐이 그들을 압제하고 짓누를 때 설교자들은 그 저울의 반대편에는 그들을 위해 예비된 육체적으로 무거운 짐이라고 하더라도 그 외 짐들을 모두 가볍게 만드는 영원한 영광이라는 대단한 무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니엘 12장의 약속을 우리 앞에 항상 두어야 합니다. 선생들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디모데후서 2장과 열왕기상 19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도 참고하십시오. 설교자들은 세상의 호의와 보상에 미혹되어 진리를 숨기거나 부드럽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날의 그리스도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고 하시는 끔찍한 말씀을 그들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156.
하지만 신자들이 영생이라는 목표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충만한 구원은 금생에서 경험되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만으로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이 예비되었음을 믿는 신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기까지 참 믿음으로 그를 계속해서 지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자는 영생을 믿는다고 영생이 자신의 것이라고 참되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도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 했습니다.